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며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분 좋은 가을 바람을 맞으며 흥겨운 컨트리 음악에 맞춰 몸을 들썩이며 춤을 추던 약 2만 명의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아수라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총탄에 맞은 자기 주위 사람들의 피로 샤워를 했다는 어느 목격자의 증언을 들으면서 저는 지옥이라는 곳이 따로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밤 10시 8분경에 미국 라스베가스 하버스트 21이라는 카지노 거리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티븐 패독이라는 64세 노년의 남성이 약 3,000발 정도의 총탄을 난사하면서 그로 인해서 59명이 죽고 약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21세기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총기 난사 사건이었습니다. 기사를 보는 중에 제 마음을 이렇게 쓸어내리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 현장에서 자기도 모르는 2명의 여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총탄을 막는 총탄 바지로 삼아서 그 2 여인을 끌어안은 채 죽어갔던 한 남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남성은 죽어가면서 그 2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피에 젖은 채 피에 범벅이 되어서 죽어갔다는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옥의 현장을 만들어냈던 그 악의 모습과 또 한편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가슴이 저미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선의 모습들을, 그 2가지 모습들이 공존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 주간 과연 인간이 무엇인가, 악은 무엇이고 선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살펴볼 요한 3서가 바로 교회 안에 공존하는 선과 악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장로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한 개인에게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요한은 가이오가 디오드레베라는 그 악한 자로 인해서 받는 그 고통의 문제를 다루면서 가이오에게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행하라고 격려하고 공고하고 있는 그 편지가 바로 요한 3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11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이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하면서 소속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와 사탄에게 속한 자가 공존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공존하는 선과 악의 문제를 다루며 진리 안에서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짧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유일하게 생존한 사도 요한은 약 90세의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마지막 유언장을 쓴 것이 바로 요한 3서이고, 그런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해서 가장 나타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요한3서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진리 안에서 세워가기 위해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요한3서가 봉독되고 나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처음 느꼈던 생각이나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 가이오의 절절한 사랑이 처음 느껴졌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사이를 보면 사랑한다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가이오, 그렇게 하고 끝내도 되는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뒤에 붙여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아주 간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라고 부르고 있고, 또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11절을 보시면 또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하면서 이 짧은 편지 내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사랑하는 자를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이오를 향한 사랑이 컸으면 이렇게 짧은 편지에 다른 쓸말도 많은데 사랑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썼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장로인 요한이 이처럼 사랑하는 가이오는 누구입니까?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가이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인물들과 오늘의 가이오가 동일한 인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가장 흔한 일반적인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한국과 영어권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이름이 뭐죠? 네, 철수, 영희, 제 와이프 이름이 또 나오는데, 그리고 존, 제 영어 이름이 존입니다. 존, 제임스, 데이빗, 다니엘,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흔하게 짓지 않습니까? 바로 가이오도 그 당시에 가장 쉽게 흔하게 부르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이오는 사도 요한, 장로인 이 요한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또한 가이오가 있는 교회에 아주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던 리더였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과 에베소의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했던 사도 요한이 교회의 리더인 가이오에게 그렇게 간절하고 애틋한 사랑은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사랑을 보면서 저는 목회자와 교회의 리더들이, 그리고 리더들과 성도들이,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 간에 어떤 관계로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를 저는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저를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1절을 보시면 참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참으로라는 말은 원문과 ESV 성경에는 in truth, 즉 진리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의 가이오를 향한 이 모든 사랑에는 in truth라는 이 조건이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나누는 사랑은 그저 감정적이고 친하기 때문에 나누는 사랑이 아니라 반드시 in truth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또한 장로인 요한은 사랑한다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해서 2절을 보시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요한이 기도한 내용은 그저 가이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범사에 잘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심지어는 건강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가이오는
가이오의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오의 영혼은 이미 온전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미 영혼이 잘 돼 있다는 거죠. 처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홀로 디오드레베라는 그 악한 자를 힘겹게 맞서 싸워야 하는 그 가이오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고 그것도 힘든데 다른 삶이라도 힘들면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좀 덜 힘들게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고요. 또한 아마도 가이오는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나 봅니다. 디모데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이제 너의 위장을 위해서 와인을 좀 써라, 이렇게 공고했던 것처럼 가이오의 좋지 않은 건강을 위해서 내가 건강했으면 정말 좋겠다, 하나님 가이오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하는 사랑은 이처럼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 간구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다면 여러분의 그 사랑이 정말 진짜인지를 알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 고백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세워주기 멤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가 바로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은 교회를 진리 안에서 세우기 위해 진리 안에서 성도들은 사랑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진리 안에서 세우기 위해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장로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듣고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그 기뻐하는 그 표현을 3절과 4절에서 두 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요한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쁜 일은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3명의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볼 때면 자주 그런 일은 없는데 그때가 저에게는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입니다. 아마도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모두 동일한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진리 안에서 낳은 아버지가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하늘에서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 기뻐했던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나 더 큰 기쁨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은 원래 걷는다라는 뜻의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생활에 어떤 습관이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기서 걸어간다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과거에 한 번 살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라는, 살아갈 것이라는 그것을,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이오에게는 그가 사도들로부터 듣고 배운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의 생활의 습관이었고 가이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라이프 스타일이 우상이 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느냐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죠. 때가 되면 여행을 가고 건강한 삶을 즐기고 웰빙을 즐기며 정말 자연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라이프 스타일은 바로 가이오의 스타일입니다. 가이오 스타일이죠. 그렇다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요한은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 사이에 가이오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을 잘 영접하여 보낸 일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란 당시의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던 순회 선교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진리 안에서 분별하여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들을 배척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요한 3서는 이제 진리 안에서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보낸 순회 선교사들, 다시 말하면 요한이 섬기던 교회에서 보낸 순회 선교사들을 잘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처럼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도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과 또 사도들의 제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이방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던 그런 일들이 아주 보편적인 시대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개척한 교회를 보통 요한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요한 공동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디오드레베는 거부하였지만 가이오는 그들을 잘 영접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교회가 복음 전도자와 순회 선교사들을 잘 영접하고 파송해야 될 이유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를 잘 영접하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교사를 잘 영접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결국 선교사를 잘 영접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사역자가 되게 하는 그런 수단이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교우님들 중에서 특별히 저희 교회와 함께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동참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저희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다른 교회 다니시나요? 네, 사역 동력자, 그렇게 부르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담임 목사님 순간 봤는데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잘 지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8절에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라는 말이 정확하게 동력자라는 말입니다. 저희 회중에는 현재 133명의 교우님들이 사역 동력자로 지원해 목회팀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참 많은 격려가 되고 그리고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는 스테파니 선교사님과 켈리 니콜라스 선교사님 그리고 스튜와 이사벨라 선교사님 부부를 선교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교회나 혹은 시드니를 방문하셨을 때 그분들을 잘 영접하고 그분들을 격려하며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떠날 때에 기도와 재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로 후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며 또한 진리를 위해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동력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위한 사역을 해외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 사역으로 확대한다면 지역 교회에서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헌신하는 사역자들과 또 목회자들을 기도와 격려와 그리고 재정으로 또 필요한 것들로 섬기는 것은 저희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며 또한 진리 안에서 진리를 위해서 동력하는 귀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 모두는 진리를 위한 동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혹시 아직 사역 동력자로 지원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사역 동력자로 자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에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음 사역자와 선교사들을 잘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진리 안에서 세워가기 위해 본문이 마지막 세 번째로 제시하는 성도의 삶은 진리 안에서 악한 자를 다루는 삶입니다. 요한은 교회 내에서 큰 힘을 행사하며 교회를 분리시키는 디오드레베의 악행에 대해 결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조목조목 지적해서 가이오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디오드레베의 그 악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장로인 요한은 다음에 내가 너를 방문했을 때 너를 기억하고 반드시 내가 행한 일을 다루겠다라고 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요한은 디오드레베를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디오드레베의 이런 본성은 디오드레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누구나 잔치의 상석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조직의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며 다른 사람을 지시하는 위치에 서려 하고 다른 사람을 명령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자리 잡고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곳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사회이든 국가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단지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잘 억누르고 드러내지 않느냐 아니면 드러내고 사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6절과 7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악한 본성들을 지적하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오드레베가 행하고 있는 잘못을 네 가지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 보낸 평지와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진리를 거부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악한 말로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이 섬기는 교회를 중상모략, 즉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내에 요한이 보낸 형제들을 영접하려 하는 자들을 자기도 영접하지 않을 뿐더러 영접하려 하는 자들까지 영접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영접했던 형제들을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출교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디오드레베가 교회의 그 당시 초대교회 그 지역의 감독이었거나 목회자였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자기를 반대하는 자를 교회에서 쫓아낼 수 있을 만큼 교회 안에서 굉장히 강한 힘과 영향력을 가진 리더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들의 진리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또 반대하고 그것으로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했던 그런 아주 악한 리더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던 아모스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베델의 거짓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샤는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가 당신을 모반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향해서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라고 중상모략하였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아모스에게 여기서 진리를 말하지 말고 다른 데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쫓아내는 일들을 아마샤가 했습니다. 바로 정확하게 구약의 디오드레베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로인 요한은 10절에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으리라 하면서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그냥 묵과하지 않고 방문해서 반드시 그 행한 악을 다루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에 있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나 악의 문제를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진리 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서 다른 성도들에게 두려움의 경종을 울리고 교회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악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성도의 사랑은 언제나 진리 안에서 사랑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참된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이 악에 대해서 결코 징계를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악을 제대로 다루지 않다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주석가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디오드레베처럼 으뜸이 되기 좋아하는 자를 디오드레베 신드롬에 걸린 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디오드레베, 발음이 참 어려운데 디오드레베 신드롬에 걸린 그런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특별히 진리의 면역력이 떨어진 목회자나 교회의 리더들이 아주 쉽게 걸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영적인 질환입니다. 혹시 자기를 돌아보고 내 안에 이런 증상이 발견된다면 서둘러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없으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지 못하실 악한 본성은 전혀 없으십니다. 때에 맞게도 다음 주에 저희 교회는 운영위원회 선거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라는 그 말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혹시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중직자를 선출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4년 동안 저희 교회의 운영위원들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마다하는 귀찮은 일, 또 굳은 일, 힘든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노력들을 다 사용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있을 운영위 선거에서도 디오드레베 같은 디오드레베 신드롬에 걸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운영위원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형제들을 잘 영접하고 진리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가이오 같은 분들이 모두 운영위원회로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우기 위한 성도의 삶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악을 반드시 다루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선과 악이 공존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디오드레베와 가이오와 같은 인물들이 언제나 존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선과 악이 존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진리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 성도인 우리들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인 우리들은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들은 교회를 진리 안에 지켜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악의 문제들을 잘 다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만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진리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라스베가에서 빗발치는 그 총탄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두 여인을 위해 죽어갔던 그 남성의 자기 희생은 참 아름답고 가슴을 감동시키는 그런 귀한 자기 희생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은 온 우주 가운데 그 어떠한 희생보다도 고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다시 받은 그 생명으로 다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진리 안에서 in truth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즉 in Christ의 삶입니다. 성도인 여러분, in truth의 삶, in Christ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선과 악의 문제, 선과 악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진리 가운데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으로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한 유가족들과 친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이 세상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악들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귀한 생명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그리스도의 진리로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 성도된 저희들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걸어가며 기뻐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대접하게 하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교회 안의 악들과 악한 자들을 경계하고 권징할 수 있는 사랑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어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위해 거저받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